기하 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다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 길 차 여행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준비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죠. 주유소에 가든지 충전소에 가서든지 기름과 전기로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아까 기도하신 대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갈 수 있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영적 능력이 있어야 끝까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적 재충전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되 각양 은사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채워주실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다다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소망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영적인 침체가 올 때 그것을 뿌리치고 딛고 일어서서 목적하는 그 하나님 앞에까지 믿음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충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슬픈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잖아요. 다툰 이야기,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 다 삶이 퍽퍽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낼 수는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소진되고 방전되니까 결국 그렇게 모든 걸 자포자기하게 되고 결국 마음의 컨트롤을 못해서 다투게 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영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우리도 그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인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읽으면서 누군지 감지했을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성천을 앞둔 서성 엘리야에게 갑절연에 되는 영감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주로 활동한 이 엘리사의 서성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들림을 받은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갈멜산에서의 사건 아시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숨기는 850명의 그러한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을 이루고 그 많은 850명을 심판한 사건, 이것은 그가 지닌 하나님의 권능을 잘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아마 엘리야가 이런 영적 능력이 없었으면 그런 싸움에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스스로 침체하고, 이미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 죽겠다고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퍼져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나아갔을 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가 지닌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리하여 성천이 임박함을 깨달은 엘리야가 몇 번이나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너는 따라오지 말아라. 아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너 따라오지 마라. 아니, 가겠습니다.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이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네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사는 서슴없이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통해서 엘리사가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벨 모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하나님 직접 엘리사를 지목하고 그를 제자로 삼으라 그럽니다. 가서 보니까 밭을 갈고 있잖아요. 12결이나 되는 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으니 얼마나 대농을 하고 있고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근데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딱 벗어 그에게 던집니다. 이건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너는 내 제자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 엘리야의 자기를 향해 겉옷을 던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곧바로 모든 전기를 내려놓고 따르잖아요. 따르기 전에 부모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 라고 허락을 받고 가서 소를 2마리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마을 사람들 다 먹이지 않습니까? 곧바로 돌아와 엘리야를 소종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농이었습니다.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부름에 적극 순종했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는 순간 그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자기에게도 갑절이나 있게 하려고 간청할 정도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빨리 받기를 원하셨으면 무리를 향해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잖아요. 이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에 각종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각종 은사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엘리사처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어주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해야 됩니다. 내게 부어달라고, 내 심령에 채워달라고, 내 삶 속에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게 부어달라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지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새해를 능히 잘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길갈은요,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그 가운데서 12돌을 취하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12돌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요단강 도하 기적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고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을 버리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도로 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하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 유서 깊은 길갈에서 나갔다 했어요.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첫 번째로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서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에서 어디로 갔어요? 요단으로 간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이 요단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야 생활 40년을 청산하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나아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 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면 도랑물 같은 그런 강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엄청 큰 강이었다는 거죠. 거기에도 범람까지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번너마 요단강이 그들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범람한 강물에 들어가 발목에 잠길 무렵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흘러오던 것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갑니다.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점유하는 모든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 마침 겪을 테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지듯이 너희들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 다 하나님이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 세 곳으로 갔던 이유가 뭘까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하심이니 나를 의지하지 말라. 엘리야이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뒤에서 도우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런 가르침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까지 데려간 거예요. 길갈에서 떠나가지고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데려가면서 이 모든 이 유서 깊은 곳마다 지나는 곳마다 어떤 추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어라 하면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유서 깊은 곳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도 이런 믿음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유서 깊은 영적인 간정들을 들려주면서 엘리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나게 했던 거예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당대의 요단강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또한 지금 현재 요단강에서 물이 갈라지는 걸 직접 보여주면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서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수준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수준이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사인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일꾼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음을 확인한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야, 이제 마지막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없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길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길 때에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을 만큼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는 베델은 어떤 유서가 있습니까? 유서 깊은 것 아닙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세의 축복권 장자권을 가로챈 것으로 인해 위협에 처하자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으로 라반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그 첫날 저녁에 돌베개 삼고 잠들었을 때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 천사 오르내리는 그 광경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하고 일어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내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또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내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 베델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평생에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소원 기도합니다. 그 유서 깊은 베델,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데 야, 내 혼자 가야 되겠어. 따라오지 마라. 아닙니다. 나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뭡니까? 엘리야는 베델로 데리고 가서 유서 깊은 이 베델의 야곱의 체험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 스승의 이야기 간증을 듣고 그래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구나. 기도해야 영감 있는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고백하며 자기도 야곱의 베델의 기도 체험을 하고 싶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드려야 할까요? 새벽입니다. 또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는데 너 여기 있으라. 따라오지 말아라. 그때에 또 뭐라 그럽니까? 4절에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리고로 하는 지역에서 유서 깊은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 충만한 서성처럼 그런 갑절의 영감을 얻고 싶은데 나도 따라가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듣고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진군 중에 비옥한 땅으로 높은 성벽이 있는 곳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점령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계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새벽에 성주일을 7바퀴 돈 직후에 하나님 함성을 부르짖으래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 성을 내게 해달라고, 이 성을 우리 민족에 달라고 외치지 않았겠어요? 시편 46편 5절에 따라서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성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이 날에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 제단처럼, 여리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치는 기도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간절히 외쳤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 성령님의 역사, 우리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도 다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을 받아 2021년도 한 해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까지 믿음의 승리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사 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것만 가지고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은사를 활용해서 더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도려내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더 많은 은혜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이 건강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요단으로 하나님 보내신다는 거 이제 가야겠으니 따라오지 마라. 이제 여기까지 와다.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결과 열왕기하 2장 12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치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가 이제 성천할 때가 됐는데 나한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만 스승님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엘리야는 그의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자기가 성천한 것을 본다면 그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그 겉옷을 쥐고 요단 강물을 향해 내리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내리쳤습니다. 그때 요단 강물이 동일하게 갈라집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에게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활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 가지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물을 치니까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게 해달라는 게 이거 곧 뭡니까? 그 말씀을 읽고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라는
책이 1권, 2권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지금 수백 교회가 이 선포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많은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지는 은혜들을 계속 지금 저는 듣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3번씩 같은 한 문장을, 한 구절을 3번씩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만 하는데도 병이 떠나가고 안경이 벗어지고 여러 가지 각종 불치의 병들이 고쳐주고 디스크에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던 사람이 통증이 싹 사라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놀라운 문제들이 쫙 갈라지면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은사를 주님과 교회와 또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 아니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받은 은사로 해야 되는데 죽게 하되 은사를 받은 대로 하게 되면은 그게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가 믿음의 은사든 섬김의 은사든 전도의 은사든 기도의 은사든 이 은사대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사장하지 말고 깔아앉았던 은사를 다시 불릴 때 일어나게 해서 은사를 활용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하나님 받은 은혜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성도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영적 능력으로 내 삶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 같은 문제를 향하여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문제를 향하여 내리침으로써 다 물러가고 사라지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직접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그리고 여러 지역을 데리고 다니며 경험하게 했던